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건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의 결단으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고, 고난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현존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복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생활 자세를 보면 대체로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이용해서 최대한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라도 그 가치를 잘 이용해서 기쁨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주어졌지만 그 기능과 가치를 등한히 여기고 방치함으로 모든 것들의 가치를 낭비하거나 헛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삶이 헛되다, 헛된 수고로 끝난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상, 불교 사상이나 일반 사상은 인간 존재의 허물을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 존재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 존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의 찬양, 아침에 찬양한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 중에 귀한 것은 하나님 바로 나를 만든 것이다. 그 아름다운 찬양인데,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안에 있는 복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헛될 수 있는 것은 헛된 것을 위해 수고하면 존재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은 헛된 일에 인생을 다 바치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죄행무상이요 죄법무하라. 모든 존재는 삶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허무하며 존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다. 그래서 존재에 집착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기독교에서는 존재 자체가 허무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헛된 일에 모든 삶을 바치면 삶이 헛되게 끝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가치 있는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귀중한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삶이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가치의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결국 그 가치를 방치하거나 그러므로 그 가치를 낭비하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하거나 또 게으르거나 악하거나 또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하나님 주신 존재를 최대한 잘 쓰지 못하고 게으를 때 악한 존재가 된다. 그것은 인생의 낭비요 삶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가장 헛되게 하는 것 한 가지, 인생은 자체가 허무하게 끝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헛되게 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헛되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헛되게 되어서 안 되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삶을 헛되게 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를 헛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적은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재능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그저 인생의 재능을 낭비하거나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인생의 삶을 헛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존재성을 헛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 존재 자체를 헛되게 보지는 않습니다. 존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존재성의 원인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적인 자,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나 또는 뭐 유물론, 물질주의에 빠져들일 때에 그 존재 가치, 존재성을 헛되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기독교는 이렇게 삶을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 특수한 경우에 특수한 것들을 헛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것입니다. 사람이 돈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선교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돈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돈이고 생명은 아니지만 돈으로 생명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치, 오락, 도박으로 돈을 낭비하거나 악한 목적으로 돈을 쓸 때 그 귀한 가치를 헛되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리를 헛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귀한 가치입니다만은 인간의 우매함과 편견과 독선, 아집은 진리를 발로 밟아버리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우매함과 독선과 거짓으로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그 진리를 땅바닥에 밟아버리는 역사적 오류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 진리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위선과 거짓과 편견적 독선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헛된 결말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헛되게 하는 것, 정말 귀한 것을 헛되게 하는 것 하나가 받은 사랑을 헛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 자녀들이 나중에 받은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 그 부모의 사랑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부모의 희생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성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나날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소홀히 여기고 멸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우리 육신의 욕망에 끌려서 계속적으로 뭘 얻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딸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세속적 욕심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보다는 세속의 영화와 세속의 부귀가 더 크기 때문에 세상 영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찮은 그런 것으로 발로 밟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의 나날 속에서 세상의 영광과 부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밟는 그런 잘못을 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정말 귀중한 것을 헛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게 해서 안 되는 거 많지만 십자가의 가치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청량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이게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가치도 이제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체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십자가 가치는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 십자가의 가치는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귀, 영화, 쾌락, 외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생명과는 바꿀 수 없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외모도 있고, 생명이 있어서 권력도,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쾌락이 있지, 생명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은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선이고 생명을 해치는 것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극입니까? 십자가는 꾸며진 이야기의 내용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종교의 상징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는 종교 교리입니까? 아니면 주술적인 부적입니까? 악령을 쫓는 기구입니까? 영화에 나올 때 악령을 쫓는 기구로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즐기는 장식품, 액세서리입니까? 결코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만들어진 연극도 아니고 꾸며진 이야기도 아니고 종교적 상징이나 종교적 교리도 아니고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의인의 생명도 아니고 참 하나님,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완전하시고 무한한 생명, 모든 인간을 살리는 생명이 십자가 안에 담긴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십자가와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면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길을 알면 가면 되죠. 그런데 길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 속에, 자기 자신 속에 길이 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인간은 신이지 사람은 아니겠죠. 사람은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는 죄로 인하여 심판의 형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존재적 불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희망이냐?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구원의 길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위대한 생명의 역사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기독교의 영성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돌을 많이 닦아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성의 힘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임하느냐?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임해요. 내가 십자가를 들고 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절대적인 나의 권세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워 갈 때 죄의 세력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성을 무찌를 수 있고 사람을 파괴시키고 힘으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지만 모든 권세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지만 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죄는 보이지 않는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러면 죄를 어떻게 이깁니까? 십자가 앞에 죄는 무너집니다. 태양이 빛나면 모든 눈이 녹듯이 이 십자가 앞에 죄는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탄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공중의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잠시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황금, 권력, 마귀가 지배하는데 마귀를 잘 따라가도 돈도 생기고 권력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생기고 모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외에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총칼로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앞세울 때 사탄은 굴복하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마귀는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게 헛되죠. 사시 삶이 헛되고 헛되게 끝나겠지만 십자가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느냐? 십자가는 사람이 발로 밟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사람들이 불태운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십자가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십자가의 역사를 헛되게 만드는데 첫째는 인간의 공덕주의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고 구원의 다른 길이 있다면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죽음은 마지막 길입니다. 예수님은 최종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가 사함받고 완전하고 무한한 우리 구원의 길을 이루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이루게 되는데 사탄은 이 십자가를 무효화시키려고 자꾸만 사람들을 부추겨서 공덕주의를 일으키는 것이죠. 십자가만 믿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물론 십자가도 믿어야 되지만 십자가에다가 십자가도 믿지만 사람의 공덕, 행위도 보태야 된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굉장히 그렇다대요. 그렇다. 아이고, 내 십자가 믿어서 그냥 공짜로 구원받냐? 공짜로 구원받으면 그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깔고 사람들이 미혹을 받죠.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사람의 공덕을 보태자. 그래가지고 선행을 보태는데 이것이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꼬드기는 아주 교묘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보태야 된다 하는 공덕주의로 나가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되고 십자가의 효과를 무효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꼬드기는 첫째 방법은 인간의 공덕주의, 얄팍한 인간의 행위, 선행을 보태야 된다.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꼬드기는 방법은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이란 말은 곧 길, the way, 길이 하나다 그 말이에요. only way,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길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고 그 길로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그 길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꼬드기기를, 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굉장히 많다. 어느 길로 가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꼬드기입니다. 일본은요, 세계에서 잡신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후지산이 있잖아요. 후지산은 어느 쪽으로 올라가도 꼭대기 올라간대요. 어떤 쪽으로 올라가도 결국은 꼭대기에 올라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무슨 방법이든지 수단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 모든 방법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잡신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 어떤 쪽으로 올라가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후지산이겠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꼬드겨서, 야, 그렇지 않다. 많은 종교가 있는데 예수만 뿐이냐? 오직 예수만 아니고 어떤 종교를 가든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꼬드겨서 사람들은 미혹을 받게 하는 거죠. 바로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꼬드겨서 한국 종교 지도자, 모든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조차도 종교다원주의에 말려들고 있는 것은 사탄의 꼬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의심과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십자가는 누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느냐? 믿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심을 가지고 불신앙할 때 십자가는 그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십자가 자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십자가 자체는 절대로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의심과 불신을 일으킵니다. 야, 뭐 십자가 그거 가지고 구원받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꼬드기죠.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한 사람을 죽었는데 너 한국 사람인데 뭐 너가 뭐하고 관계있냐? 이렇게 꼬드기고, 예수님의 피하고 뭐 짐승의 피하고 예수님 피나 사람 피나 뭐가 차이냐? 이렇게 사람을 꼬드겨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의심과 불신을, 회의를 만들어 버리죠. 결국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생기면 십자가의 역사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귀가 꼬드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든지 종교다원주의나 인간의 공덕주의나 회의와 의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수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신앙과 십자가 능력으로 무정하고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물을 줄 때 아이 고맙습니다 받는 게 그게 받는 자의 태도죠. 아, 나는 싫어,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교만이죠. 그럼 뭐 사람이 주는 선물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그게 십자가 역사,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데, 바울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선물이 주어졌으면 아멘하고 받아 누리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죄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어디 가서나 얻는 싸구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가치는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기는 대타가 났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완전하신 오직 하나의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아들을 열심히 길렀는데 외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 유학 갔어요. 그 미국 유학 가서 성공해서 미국에서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어머니는 미국이 절대 마음에 안 들어요. 말도 안 통하고 친구도 없고 나는 안 간다 하고 고향에 그냥 살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매일 편지도 보내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수표를 써서 어머니에게 보내서 생활에 어림이 없도록 살아라고 수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는데 어머니가 홀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 준비한다고 그 할머니가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오막살이에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 아들 성공했는데 아들이 불효자식이라고 막 그렇게 아들을 향하여 그런 비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살고는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다요. 할머니가 살고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방의 벽에 도배가 되는데 미국 수표로 다 도배를 해놨더래요. 이 할머니는 그 수표가 돈인 줄 모르고 은행 가면 돈으로 바꿔주는데 종이로 알고 다 아들이 보낸 거라고 벽에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 십자가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벽에다가 걸어놓는 귀걸이로서 하고 벽걸이로서 쓰고 있어요. 십자가는 한갓 종교 상징이나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귀에 달고 목걸이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벽에 붙여놓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이 수표를 보내주셨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바꿔서 마음껏 좋은 음식 먹고 친구들에게 밥도 사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행복이고 자녀에게 대한 부모의 태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 그 사랑의 십자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의 권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종교주의, 당원주의나 공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의심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그 무한한 권한을 누리고 자유하는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마다 다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오늘 찬양 열심히 잘하셨죠? 여러분 자랑거리 무엇입니까? 다 자랑거리 하나씩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무슨 자랑이 있을까요? 나는 자랑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뭐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없습니까? 그런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 인족이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정통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학문에 뛰어나고 정말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에 나의 자랑이 쓰레기구나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의 십자가 자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만 알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에요? 헬라 철학과 수사학과 모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사도 바울만큼 앞서가는 사람이 없지만은 십자가를 알고 나니 다
어리석은 일이다. 나는 십자가만 알겠노라 고 작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학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요즘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얼마나 상식이 또 많지만 나 인류 대학을 나왔고 뭐 했지만 나이가 들어보세요. 다 멍청해집니다. 될 수 없어요. 세상에 아는 거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다 몰라도 돼요. 나는 십자가만 알겠노라. 이게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를 앞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랑하는 것을 앞세우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들 어디 가면 손자 앞세우고 자랑하잖아요. 손자가 앞세우는 걸 자랑거리니까. 자랑하는 걸 앞세우거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니 십자가를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의 영광과 나의 부귀, 나의 권세, 나의 명예도 십자가 뒤에 다 감추고 십자가만 앞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세우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세상은 뒤에, 십자가 앞에 세상은 뒤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십자가 앞세우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상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선포를 인생의 삶을 삼았는데 우리도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볼리비아의 원주민들을 향한 선교가 이루어질 때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볼리비아 가봤는데 지금 볼리비아는요, 브라질계, 유럽계 여러 종류 백인들이 또 많고 그 다음에 또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사는데, 볼리비아 원주민은 이제 그 지역에 조그마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볼리비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방법을 연구했답니다.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나 개간지나 또는 자주 찾아오는 우물에다가 볼리비아 원주민이 좋아하는 선물을 다 준비해서 선물을 갖다 놨대요. 그런데 그 선물 속에는 하얀 십자가를 하나씩 넣어 놨대요. 그러니까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아서 이거 누가 갖다 놨냐 모르지만 열어보면 하얀 십자가가 나왔대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볼리비아 선교사님들은 목에다가 하얀 십자가를 달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볼리비아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열려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십자가를 앞세워야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됩니다. 내 이름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곧 가겠죠? 몇 년 후에 갈 것 같습니까?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을 계수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곧 가겠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자랑할까요? 내가 젊을 때 예뻤어요. 나는 젊을 때 정말 인류대학 다녔지요. 남학생들 줄줄 따라다녔어요. 그런 거 자랑할 겁니까, 권사님들? 나는 의사였습니다. 난 수백 명을 수술했습니다. 그런 거 자랑할까요? 나는 만명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거 자랑할까요? 주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다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자랑,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맡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고 두 번째 내가 지는 십자가인데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흉내내거나 재탕 안 돼요. 우리가 길거리 나가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엄청난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맨발로 피 흘리고 간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재현되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는 흉내낼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고는 질 수 없는 완전한 십자가, 완성된 거, 한 번으로 끝난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주님의 뒤를 따른 제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것은 내가 받은 사명이죠.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주간에 종교 감상주의에 빠져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 생활 속에 선교와 전도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추아나랜드라는 원주민 동네에 선교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그 말을 들은 원주민이 이렇게 외쳤답니다. 예수여, 그곳에서 비키시오. 그곳은 내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내가 설 자리 예수님이 당해서 고난당하신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전도자로서 선교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희생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맡기신 아름다운 것은 선교와 봉사입니다. 선교는 환경과 장소를 따질 일이 아니고, 선교는 이것저것 명분을 따질 일이 아니고, 선교는 어떤 의식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봉사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선교회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주 임무는 그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원주민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송된 선교사님은 언어에 대한 재능이 부족해서 2년이 지나도 언어 터득이 안 돼가지고 번역을 못했대요. 선교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그 선교사를 소환하고 다른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는 열정도 있고 언어 실력이 있어서 몇 개월 안에 번역을 시작할 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어느 날 원주민을 다 모아놓고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의 벗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원주민들이 가만히 듣다가 나중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저희들이 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봤단 말이오 했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2년 전에 우리 동네에 왔던 선교사님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몰랐는데 지금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의 말을 듣다 보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군요.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도 잘하고 실력이 있어서 번역도 잘하고 원주민의 언어로 성경 번역하는 것도 다 좋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제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랑과 봉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 감사하고 주님에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 십자가를 나도 지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선교에 동참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언젠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 모든 인생은 헛된 겁니다. 나의 명예도 지식도 자랑도 영광도 십자가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권력자도 십자가 없이는 다 비참한 지옥의 백성이죠.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권능을 누리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선포하며 제자로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과 봉사의 길을 가는 한영교회 성도들,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이네. 십자가, 그 십자가 없이는 나의 삶은